주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이 구원의 여정에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 초대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여정은 주도하시는 분은 계획하셨고 이것을 주도적으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직분자로 살아가고 또 주님의 성도로서 이 구원의 여정에 바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처럼 그 광야의 여정에서 저 가나안 땅이 예표하는 천성으로 우리가 행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때로는 인생살이가 너무 이렇게 고달프다 보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짐이 오고 어느 순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것 같다가 뭔가 다 이루어낼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어려움이 닥칠 때 알 수 없는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움츠려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 거기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생각이 이렇게 잠기다 보면 이렇게 우울증에 또 빠지기도 하고, 우울증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의학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생각이 길을 가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길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에. 우리도 어떤 길을 가다가 누가 우리를 막는다고 생각하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뭔가 장애가 있으면 넘어가야 되는데 가지 않습니다. 생각이 계속해서 나가는데 진행이 뭐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 우울증이 오거든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이 여정 가운데도 주님이 주관하시지만 실제 우리가 견뎌야 하는 삶의 무게는 생각 외로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쉬운 것 같은데, 근데 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화되고 이제 영화롭게 저 천국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으로서 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살아가는 이 기간은 그렇게 수월하지 않아요. 때로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삶의 어떠한 위기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전 구원의 여정의 과정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획하심과 그분의 통제를 벗어난 일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여러분, 신본주의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면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이 왜 위험하나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경험을 쳐주지 않습니까? 연륜을 쳐줍니다. 그죠? 노련한 것을 쳐줍니다.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노련하다, 경험이 아주 많다, 지식이 아주 많다, 정보가 아주 많다, 리더십이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는, 광야에, 특별히 이 광야를 지나가는 훈련 단계에서는 그런 것이 무용지물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모든 것이 내 경험의 통제 아래 있고 내 지식의 통제 아래 있고 내 지혜의 통제 아래 있다면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한결같은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배 부른 곳이 아니고요, 광야는 배 고픈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광야는 만찬을 하는 곳이 아니고요, 줄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고 거기에 매여서 염려하다가 가는 것이 인생 같지만, 사람이 먹고 마시고 염려하고 그거 살다가 거기에 소망하다가 사는 것이 생존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훈련시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테스트하시는 것이 광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가 정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주님이 달아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힘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성가하신 사람들 하나님 막 붙여주시거든요. 굉장히 괴롭거든요. 좀 안 보면 좋겠는데
좀 이러한 일이 좀 반복적으로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변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잘 안 믿겨지시죠? 너무 저도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하나님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마음은 굉장히 이렇게 좀 우울해집니다. 왜 이렇게 이 수레바퀴 돌아야 하는가? 뭔가 믿음으로 팍팍 전진하고 싶은데,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지 않습니까? 뺑뺑이를 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비게이션 이거 잘못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해서 인생이 뺑뺑 도는 부분들은 여전히 내 경험이 우선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전히 내 지식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경험과 지식과 그 연륜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시험지를 딱 주십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막 갑자기 황당해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때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 인생은 피조물이고 창조주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가나안 백성, 바로 이 천성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그 풍성한 삶들을, 자녀의 권리를,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하나님처럼 닮아가도록, 주님처럼 닮아가도록 성화시키시고, 영화로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나쁜 분이 아니라 선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좀 거칠게 몰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거칠어요. 사실은 우리는 주님께, 왜 주님이 우리를 거칠게 다루시냐고, 사랑하시면 좀 부드럽게 다루시지, 왜 저렇게 거친 사람 자꾸 붙이셔가지고. 그런데 돌아보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거칠었어요. 너무 사람들 거칠고 막 함부로 대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딱 붙여주고 더 센 사람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변하는 거예요. 그럼 변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중단시키고 그 성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치워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가운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이 기본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광야 가운데 계속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본능은 뭐냐면 자꾸 내 경험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요령이 생기거든요. 요령. 어떤 사람 만나면 이렇게 대하면 되고, 저런 일 생기면 저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뭔가 요령이 착 생깁니다. 그때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령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연단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단시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우리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힘든 시간을, 용광로 같은 시간을 그것을 견디도록 보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요, 주님께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가나안 백성,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받지 못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 주님의 자녀니까 나 부드럽게 다뤄주십시오. 그러면 이들을 부드럽게 다뤘습니다. 근데 이들은 완전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근데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돌이켰는데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사람 쉽게 미혹당하거든요. 쉽게 죄와 유혹에 쉽게 노출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정을 너무 잘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우리를 더 잘 압니다. 더 중심을, 우리가 뭐가 진짜 필요한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자녀가 스스로에게 내가 필요한 것과 부모님이 보시기에 자녀들이 필요한 것, 여러분 이 관점이 다르거든요. 깊이가 다릅니다. 하물며 우리 하늘아버지가 바라보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주님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들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이 축복을 다 받아서 누리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틈을 보는 겁니다. 죄와 유혹을 심어 놓습니다. 여기
16절에 보시면 미혹하여 돌이켜라. 삼가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이것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말은 이 원어로 보면 쉽게 말하면 죄와 유혹에 쉽게 이렇게 마음을 내주는 상태. 그러니까 방심하는 거. 뭐 이 정도 뭐 죄야, 이 정도 유혹이야. 그런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거듭거듭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18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 여자적으로, 남자 여자가 아니라 여자적으로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진짜 경고를 붙이기도 하고 이마에 미간에 붙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뜻을 몰랐던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고 있는지, 이 하나님께서 그냥 그 의식적으로 한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신앙에 실패를 한 겁니다. 이 말씀은 현대의 말로 이렇게 풀이를 해드리면, 쉽게 말하면 나의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우리의 마음과 뜻에 새기고 두라는 겁니다. 손목에 메어라, 미간에 표를 삼아라,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쳐라. 언제든지 가르쳐라. 이 말씀을 강론하고 풀어주고 해설해줘라, 가르쳐줘라, 적용해줘라. 그리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 삶의 전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선과악을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와서 모든 삶의 전법 가운데 그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요 이것이 어떤 분들은 보면 너무 과하지 않나,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타이트하게 우리를 몰아가시지 않는가. 여러분 타이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순종하면 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을 결심했어요. 말씀을 듣고 오늘 은혜 받고 순종하고 싶다고 가지 않습니까? 문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악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댁으로 돌아가는 순간, 직장으로 돌아가는 순간 갑자기 그 말씀이 온데간데,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반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반복.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주님의 이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이 많아요. 지금 이 말씀은 6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나옵니다. 비슷한 말씀들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귀찮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악함입니다. 악함. 그리고 우리 인생이 연약해서 미혹에 쉽게 빠집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다가 내일 또 어떤 상황이 터지면 또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말씀을 너 마음에 새겨라. 마음과 뜻에 두어야 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너와 동행하고 그 말씀이 묵상되고 있어야 되고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읊조리기도 하고 이 말씀과 항상 함께 가야 된다. 이것이 너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 우리의 성정을 잘 아시는, 연약한 우리 인간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배려입니다. 배려. 우리를 옥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완악하고 목이 곧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주님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도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게 하지 마라, 목이 곧게.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선지서에도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목이 곧지 마라, 목이 곧지 마라. 그렇게 큰 은혜 받으면 목이 곧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어려운 상황 또 생기면요 또 돌아서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에게는 누가 오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어요.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말씀이 무겁지 않습니다. 불신자에게는 굉장히 무겁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말씀이
꿀처럼 달콤한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고 성경의 기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많은 복들을, 풍성한 복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순종에 실패합니다. 순종에 실패해요. 순종을 계속해서 오해합니다. 자꾸 무거운 짐으로, 자꾸 뭐 하나 규칙 하나 더 얹어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또 다른 수고하고 무거운 또 다른 짐들을 교회를 통해서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꾸 주거든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순종이 뭔지 1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겁습니까?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굉장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어떤 무거운 짐을 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에 의해서 그 말을 듣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애인,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누구, 사랑하는 자녀, 그들의 말을 듣는 거 여러분 수고롭습니까? 더 듣고 싶고, 더 주고 싶고,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고.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명령들을 항상 지켜라. 여기 사랑한다는 말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하브라는 이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이런 걸, 애정, 이런 걸 이제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지금 우리가 순종을 할 때는 어떤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거 하라니까 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지켰습니다. 이거 하라니까 이거 지켰습니다. 주일 성수하라니까 주일 성수했습니다. 교회 나오라니까 교회 나왔습니다. 성경 공부하니까 성경 공부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봉사하라니까 봉사했습니다. 로봇 같은 기계적인 그런 것은 위선입니다. 위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봇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로봇하고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야, 너 해. 알겠습니다. 해. 하지마. 해. 하지마.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여, 다시 제가 조금 번역을 해드리면, 여호와를 뜨겁게 사랑하여, 뜨겁게 사랑하여 항상 그 말씀을 지켜라. 여러분, 순종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율법을 이렇게 순종한다, 말씀을 순종한다 할 때 그 순종의 의미가 뭐냐면요, 그냥 기계적인 순종, 마음에도 없는 순종 있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뭐 봉사, 마음에도 없는 뭐 예배행위, 이게 아니라 순종한다는 그 말 자체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내 양은 나의 말을 듣는다 했거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습니다. 주님의 자녀는요 주님의 음성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법이 꿀처럼 달다고 다윗은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 원리는 뭐냐면요, 이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려면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계명을 지킨다 했거든요. 요한복음에 그랬고, 또 여기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즐거워져요. 하나님 말씀이 막 기대됩니다. 오늘 어떤 말씀 주실까? 또 어떤 복을 주시려고 또 하나님이. 그러나 여전히 나의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내 경험을 버리지 못하고, 지식을, 내 요령을 버리지 못하면요 이게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이거 내려놓으면 손해볼 것 같은데, 의심이 들거든요. 그럼 무거운 짐이 됩니다. 무거운 짐이. 13절에도 보면요,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그렇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기쁘게 순종하고 그 명령을 청종한다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한다, 성심으로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성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서 주님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중심에서 나오는, 중심에서 하나님을 내 뜻을 다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늘 문이 열리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에도 똑같은 비슷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어떻게 해요? 행하면, 여기 지킨다는 것도 그냥 기계적으로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을 보면 성심으로 지킨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심을 다해서 지킨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진실하게, 전심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지킨다. 이거는 위선입니다. 위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배한다. 이걸 위선이라고 합니다. 위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주일 성수 찍었다. 위선입니다. 위선. 그죠? 하나님은 만월이 여길 뿐이 아니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으로 아시거든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기뻐하는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 말씀에 설레하는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 신비에 새기고 살아가는 자가 24시간을 보내는 자가 누구인지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죠? 그에게 의지하면, 여기 의지하는 말은요, 딱 붙어 있는 거, 딱 붙어 있는 거. 그죠? 그죠? 뭐 부종한다. 옛날 성경에 보면 부종한다. 뭐 그렇게 하죠. 뭐 따라서 이렇게, 그죠? 붙어서 따라간다. 의지한다. 딱 붙어 있는다. 이런 말은 딱 붙어가지고. 그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모세가 이제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 가나안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순종을 강조합니다. 순종을. 너희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라. 전심을 다해서 그분을 섬겨라. 그리고 그분에게 딱 붙어 있어라. 그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딱 붙어 있어야 된다.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고 미혹에 당하지 마라. 미혹이 뭐냐? 방심해가지고 쉽게 죄와 유혹에 너희 마음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결단으로 사실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히 계속 쳇바퀴 같은 그런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단을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이때까지 저와 여러분 결단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결단을 엄청 많이 해요. 저도 결단을 엄청 해봤거든요. 작심 3일이 아니고 작심 1시간입니다. 1시간. 결단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제가 결단대로 했으면 저는 지금 완전 진짜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물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만은 안 됩니다. 우리의 재성이 만만하지 않거든요. 우리 이 육신의 본성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결단으로 된다? 그러면 우리는 뭐 그죠?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세는요,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되고, 손목에, 미간에, 그리고 자녀에게 집에 있든지 누워 있든지 길을 가든지 항상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 그거 떠나면 안 보면 멀어진다고요. 사람도 안 보면 멀어지고요. 말씀도 자꾸 멀리하고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주일날 왔다가 다시 6일 동안 새까맣게 돼 있다가 다시 일주일에 걷어들이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이미 많은 유혹들이 내한테 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벗어나 우리에게 왔어요.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집어삼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한 자들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뭐 유대인들처럼 뭐 손에 미간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가까이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둬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매일의 양식을 여러분 먹고 계십니까? 한 분 아멘 하셨는데 매일의 양식 먹으셔야 됩니다. 매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 하루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육신도 물 안 먹으면 안 주면 좀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밥 안 주면, 밥 시간 지나면 예민해지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그런 민감도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육만 먹어서 되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성도는 특별히 영혼이 만족감을 얻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과 육이 같이, 영육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먹어야 돼요. 같이. 육은 알아서 잘들 하시니까요.
그럼 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매일매일 피고 큐티 하시죠. 큐티, 콰이어 타임, 혼자 하나님과 보내는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아니면 뭐 한 장씩을 하셔도 좋고요. 어떤 간에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접해야 됩니다. 접해야 돼요. 그래야지 유혹과 미혹과 의심을 이깁니다. 자주 시험에 빠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주 유혹에, 자주 이상한 생각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염려가 들고 남을 자꾸 비판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자꾸 시험에 걸려서 자꾸 분노하고 싶고 자꾸 실수하고 또 후회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담으세요. 결심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열심히 한번 해보자. 작심 몇 분입니다. 몇 분. 여러분 그래서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 순종하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시편 119편 1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무엇을 두었습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돼요. 범죄하지 않으려면, 순종의 길을 가려면.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못 이깁니다. 유혹에 못 이겨요. 우리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그죠?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데 우리의 삶 전체가 헌신되고 거룩한 구별된 산 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삶의 전폭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왜? 빚을 졌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전반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잘 희미하다면요 우린 돌아봐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구별된 삶, 헌신의 삶, 삶의 전폭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방책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계속 유혹하거든. 시대의 풍조, 사상이, 문화, 매스미디어, TV, 영화 계속 유혹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을 은연중에 있게. 우리는 몰라요. 개구리가 이렇게 뜨거운 물에 있지 않습니까? 미지근한 물에 있으면요 개구리가 죽는지 몰라요.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삶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삶아지는 거예요. 모릅니다. 처음엔 뜨끈뜨끈해 개구리 가만히 있거든요. 그 개구리가 시간 지나면 이게 올라가면 삼키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잠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이게 중요합니다. 변화를,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데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이 원어를 보면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고요. 변화를 받아라 명령형입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받아라. 그러면서 이거는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내가 하는 그런 어떤 변화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누구에 의해서 변화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 의해서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감동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가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 감동을 쫓아가야지 세대의 유혹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영을 통해서 깨달은 그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끊임없이 순간순간 매일매일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세대를 본받지 않고 결론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 말씀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인정하게 된다. 하나님이 뜻이 얼마나 선하고 기쁜지 온전한 뜻인지 그것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분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요 먼저 마음이 변해야 돼요.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오염된 생각들 있죠. 교회에 대한 오염된 생각들, 세상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때묻은 생각들, 사람에 대한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 있죠. 이런 게 다 벗겨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게 되고 그 뜻에 맞춰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이 노출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꼭 그러지 마시고요 5분도 좋고요 아니 1분도 좋습니다. 아니면 정말 큐티할 줄 모른다 그러면은
말씀 구절이라도 외우세요. 한 구절이라도 외우십시오. 마음속에 bek힐 때까지 외우고 생각해보고 적용해보고 또 마음에 계속 이게 중심에 두려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것을 암송하기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이 순종 가운데 이 모세가 몇 가지를 언급합니다. 이 명령을 지켜라, 이것을 언급하면서 순종의 길을 걷고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광야의 시간을 잘 다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다음 세대거든요. 기성세대들은 그저 광야에서 멸망했지 않습니까? 멸망하고 다음 세대인데 그 다음 세대에게 오늘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이 광야 가나안 땅으로 가서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11장 2절에 보시면요,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그 애굽에 행하신 그 출애굽할 때 그 사건들, 애굽에 행한 그 10대 재앙들, 그리고 홍해를 가는 사건들, 그리고 그 홍해 가운데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물속에서 수장되고 이스라엘은 그걸 기적같이 마른 땅으로 건너간 사건들, 그리고는요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 현대의 말로 버전으로 말하면 출애굽하고 이스라엘을, 우리 성도를 구원시켜 놓고 주님이 광야에서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까지 이른 것 같다. 구원의 완벽한 구원의 이 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했다 해놓고 출애굽시켜 놓고 거듭나게 해놓고 자녀로 만들어 놓고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이 버린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확실히. 오늘까지 이른 것, 오늘날 기억할 것,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요, 생생하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지금 광야에서 알고 있던 그 사실, 하나님의 역사들을 마음속에 지금 새기고 살피는 상태가 돼. 오늘 40년 전에 있었던 광야에 지금까지 쭉 거쳐오는 그 사건들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모세와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앞두고 요단강 도하를 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걸 앞두고 그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 광야의 일들을 오늘의 일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주님의 권능과 전능과 긍휼을 묵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요, 이런 좋은 경험도 생생하게 받아야 되고 광야 가운데 있었던 아주 그 부정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요,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오늘 내가 너희에게 한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는 복을 받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도 경험했지만 모세가 이 고라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에 이 고라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누구만 리더냐? 너가 우리 왕질하려고 그러냐? 너희도 여기서 우리를 다 굶겨 죽이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까지 와놓고 이제는 너희 우리 어렵게 광야에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이제 네가 우리 왕짓하려고 그러냐? 막 이렇게 대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이 벌어져 가지고 그 가족과 그 모든 장막들을 다 삼키는 역사를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로부터 조상들이 그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와 리더십에 도전하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됐고, 또 하나님의 이 출애굽 사건과 10대 재앙과 반석에 물이 나고 메추라기 사건들, 만나의 사건들, 그죠? 르비딤에 이기는 사건들, 지금까지 이 모압 평지까지 있었던 놀라운 권능의 손, 편팔, 이적과 기사,
하나님의 긍휼, 은혜,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이제 그러면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너희가 이제 알 것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광야 사건 가운데 한 가지 우리에게 굉장히 이렇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뭐냐면, 오늘 모세는요 이 광야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교훈을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의 사건은 여러분 교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사건이 진짜 생생히 온전히 바르게 기억되고 순종으로 나아가려면, 복으로 나아가려면 광야의 사건이 단순히 괴로운 시간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광야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피하고 싶다, 자꾸 피하고 싶다. 저와 여러분 피하고 싶잖아요. 어려운 건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 피하고 싶고요. 어려운 상황은 될수록 좀 피하고 싶습니다. 그게 다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교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으로 돌이키기 위한 책망과 훈계, 옛날 개혁 한글에서는 이것을 징계라고 번역했는데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 보니까 교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어로 보면 사랑으로 돌이키기 위한 책망 혹은 훈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겪었던 좋은 경험이든지 아니면 실수해서 범죄해서 죄의 심판을 받은 어떤 나쁜 경험이든지, 광야에서 벌어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좋은 경험, 또 보고 싶은, 또 맞이하고 경험하고 싶은 그런 경험이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맞이하고 싶지 않는 나쁜 그런 선례가 되는 경험이든지, 모든 경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주관하셨다는 사실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순종 원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았는데 주님 나 싫어하시는가 봐. 나 순종하기 싫어요. 하나님 선하심 믿기 싫어요. 순종하기 싫어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판단하지 마세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요? 나 억울하다고요? 여러분, 억울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지나놓고 보면 단지 우리가 과정을 다 모르니까, 단지 우리가 겪은 것이 너무 이렇게 황당하고 힘들다 보니까 숨이 턱턱 막히니까 한숨 쉬었는데, 그러나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 경험을, 이 찬양을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광야에 있는데, 여러분 어떠한 경험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말씀 듣고 다시 함께 기도하고 다시 힘을 얻는 거, 여러분 광야가 쉽지 않거든요. 혼자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광야는 쉽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우리의 인간관계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돈 버는 것도 너무 어렵고요. 상처도 믿음으로 살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탁 듣는 가운데 좌절된 마음도 다시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의심의 마음도 새롭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중보하고 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면 주님의 임재가, 영광이 드러날 때 이 길이 믿음의 길인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